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같이 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또 나누고 오늘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앞에 있는 50절, 우리 금요일날, 목요일날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5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의도적으로 칼이 없었더라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죠? 무엇이 있다가 강조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얼만큼 잘났다, 어떤 옷을 입고 다닌다, 돈이 얼마나 있다, 어떤 집에서 산다, 다 무엇인가 있다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전쟁터는 당연히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천조국.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입니다. 천조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죠? 천조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전혀 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조의 돈을 국방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능력이 미국에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건 미국의 가장 좋은 무기는 거기에 있고 가장 큰 힘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50절 말씀을 읽으면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앞에 있는 것처럼 그에겐 돌멩이가 있었더라. 주머니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돌멩이가 4개나 남았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칼이 없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셨더라.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통하여 써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저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도 저는 아직도 하나님 건강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참 재미있는 표현, 칼이 없었더라.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칼이 없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집이 없어도 괜찮고요. 여러분 건강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위대한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참 없었다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칼이 없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51절부터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과 함께 위대한 이제 얼마나 강력한 힘이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쫓아가 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목요일날 어제 새벽에 묵상한 그겁니다. 2가지 묵상했었어요. 하나는 없었던 것,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땅이 몇 평이 있었더라, 우리 교회가 건물 10층짜리가 있었더라, 이런 건 없어도 돼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다른 거 다 없는데 풍산교회는 풍산 지역을 책임질 만한 선한 영향력이 있었더라.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짧은 말씀 우리가 4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얻게 되는 게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 이야기, 그것을 보았던 사울이 도대체 누구냐? 아니 뭡니까? 여기에서 이 짧은 4개의 절에서 44절에도 말씀을 보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56절에도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58절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계속해서 물어요. 그죠? 누구의 아들이냐? 쉽게 말하면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건 묻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윗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럼 나를 향하여 이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야 저런 능력이 있지? 이런 그런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가 이 묵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55절 56절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읽도록 하십시다. 55절 5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 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56절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아멘.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그는 그는 누군가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과거 이야기라는 겁니다. 과거.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겼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군사령관에게 묻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누군지. 야, 너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자꾸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아버지 이새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주목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사무엘에게 주목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였잖아요. 사무엘에게 주목받는 것은 큰형밖에 없었어요. 엘리야. 맞잖아요. 큰형을 보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야, 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사무엘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바라보지 않는 사람, 맞죠? 시장도 관심 없는 사람, 맞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도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 하다못해 교회에 목사님도 관심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도 보실 때에 본 것 같은데, 교회 오긴 맞는 것 같은데 누굴까? 이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 그게 누구였다고요? 다윗. 누구에게 주목받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생각해 보니까 다윗에게 관심 있었던 것은,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었는 것 같아요. 누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들판의 양들, 그렇죠? 양들이나 주목하고 있었죠. 양들 뭐냐면 저 양들이 오늘은 저 목동 다윗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풀을 먹게 해줄까? 그 정도 관심이었겠죠. 그러니까 양들이나 관심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조금 또 다른 게 뭐가 관심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사자, 곰, 혹시나 돌 던져 가지고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관심 있는 것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곰, 사자,
뭐 양, 뭐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저 광야에서 저 초원에서 양을 먹이고 있었던 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연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벌판에서 아마도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라고, 그러니까 너는 칼과 창을 단창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삶에 이미 저 벌판에서, 들판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직장에서 언제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우연히 어쩌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겁이 나가지고 쪼다처럼 있다가 갑자기 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저 벌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저 곰이나 사자나 바라보고 있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아무도 없는 그때에 그는 예배자 아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운전대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란 그런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잘은 못해도 좀 글도 좀 쓰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상도 받고,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인정해주고, 합창부에서는 제가 자랑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냥 그럼 아이고 목사님 또 자랑하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예, 제가 또 자랑할 거예요. 합창부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합창부가 우리가 한 80명 정도 됐는데 제가 노래 제일 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합창부 선생님이 없는 날에는 제가 음악을 가르쳐야만 되는 그러한 암울한 시간도 보내면서 음악 선생님이 저에게 너 성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목사하려고 했었지 음악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 주목받는 것에 대한 행복감 아십니까?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었었는데 수학 선생님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통장을 주면서,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은행 가서 돈 찾아오라고. 제가 반장 아니었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그 수학 선생님 전도하려고 편지 쓰면서, 제가 너무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을 자꾸, 담임 선생님을 자꾸 교회 가야 된다고, 선생님 교회 가야 된다고 너무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다가 모르면 나미야미 타불 이렇게 했었어요. 저 때문에 제가 하도 전도하니까는 막 그랬던 일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만 재밌죠? 여러분 관심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었는지 제가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도 통장과 도장을 맡기면서 야, 너 저 은행 가서 돈 찾아와라. 저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게 주목받는 것에 대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목받는다라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 왕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 교회에서 따지면 사무엘도 주목받지 않았던 사람 맞죠? 뿐만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아버지도 주목받지 않았던 아들. 생각해 보십시다. 집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었어요. 세상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도 괜찮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 말은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그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니 이제 드디어 세상도 주목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니 훗날에는 왕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이, 사울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요 하남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건물을 지는 마음도 없고 그런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저에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 주목받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 세상도 우리 교회를 주목할 겁니다. 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들을 앞으로 할까? 저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세상도 그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로 세상의 어떤 칼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작은 돌멩이 하나여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며 하나님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58절 시작. 이 이야기 이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자녀인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아들인가? 아니,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구의 아들인가로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야 되죠. 저 사람은 누구냐? 맞죠? 누구냐? 물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냐라고 묻지 않고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어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으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 힘 있는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별로 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교회 간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부자 아버지의 아들보다, 세상의 가장 큰 부자, 세상의 재벌의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 사람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아무도, 아니 어쩌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는, 우리 때문에 아니면 교회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조롱하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절 55절에서 58절 이 세 절에서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거 알아보고 와라, 누구의 아들이냐 계속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다윗의 대답이 참 신비롭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주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게 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바로 사울 당신 앞에서는 노예, 종과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중에서도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새도 부족하지만 이새의 부족한 이새보다도 더 부족한 게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나는 어디 사람이고
나는 강남 출신이고 나는 S대를 나왔고 나는 여기에 회사를 다녔고 나는 이만큼 부자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촌덕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체격도 약하고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해가지고 병원도 자주 가야 되고 저는 사람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느 날 언젠가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올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을 소개해 보라고, 여러분 누구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할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연예인들을 보면 연예인들이 그게 가수든 배우든 시상대 위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어떤 연예인은 신보라 같은 사람은 이 연기 대상 받았을 때 그 개그우먼 상 받았을 때 대상 받았을 때 그 한마디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면서 막 정말 모진말하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 말을 했냐면 그가 앞에서 가지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소감을 말하라 했더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 말이 신보라가요. 이건 그 소감을 말하라 할 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했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도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저주 싱가포르의 어떤 배우는 오늘 여러분 대만이기도 한 것 같네요. 그 나라에서는 시상대 위에서 소감을 말하라 했으니 제가 다른 건 할 게 없고 신앙 고백인가 주기도문인가 그거 배웠던 사람이었어. 아니 소감을 말하라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고, 뭐냐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군가라고 대답할 준비, 그 준비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세성이 있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아닙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55절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다 볼 거예요. 너무 많은 말씀을 보기가 어려워서. 자, 5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6절을 또 봅니다. 시작. 자, 55절에서는 이 소년이 했어요. 56절에서 이 청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억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가는 같아요. 그죠? 누구의 아들인가는 같아요. 근데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기 전에 앞에 나오는 이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 소년 힘 있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이 청년 힘 있어 보여요? 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원어에 찾아봤어요. 혹시나 한국 번역에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언어를 썼는지 아니면 번역만 달리 했는지 보니까요, 소년 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르. 근데요, 다음에 나는 청년은 엘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년은 어린아이, 저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미소년, 아주 저 어린애는 누구냐 그 말이거든요. 저 어린애는 누구냐. 그런데 56절에서 이 청년이 누구냐? 그것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온 용맹스러운 군사, 저 청년은 누구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58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하는 말이죠. 이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소년, 청년, 소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연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느껴지지요.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소년이 청년이 된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소년이 청년이 된다. 시간차가 있어야 돼요? 시간차가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그죠? 소년은 아직까지 어린애예요. 청년은 그래도 못해도 한 10년 정도는 지나야만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 청년이 되진 않잖아요. 소년 그러면 적어도 소년, 저 소년? 소년부, 뭐 교회에서 소년부 그러면 5, 6학년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12살, 뭐 언저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11살, 12살 정도로 그 소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청년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20살 정도는 언저리 넘어야만 청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간차로 본다 그러면 한 8년, 10년 정도는 넘어야 소년이 청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5절에서 56절 넘어가는데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뭡니까? 저는 처음에 사울이 볼 때는요, 아무런 능력 없어 보였다 그 말입니다. 힘없어 보였다 그 말입니다. 무능력해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저 소년은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을 그때는요, 멀리서 보면서 처음에 사울이 볼 때에 뭐 아무 힘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고 아무런 뭐 힘도 없고 아무런 재능 없어 보이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가까이에서 주목하고 본 겁니다. 주목하고 보니까는 그는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었다 그 말입니다. 청년이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시 58절에서 이 소년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그는 원래 소년과 같이 아직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볼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 볼 때 사실 자체, 팩트 자체는 청년이란 말입니까? 소년이란 말입니까? 소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울이 볼 때에는 소년인데 무엇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청년으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 볼 때에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요, 우리가 좀 힘없어 보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좀 연약해 보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면 비록 소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청년과 같이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 이용익 장로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0이) 되면 청년이 되면 안 됩니까 장로님? 아니잖아요. 여러분 10대에도요 노인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뭐라 부르죠?
그렇죠. 애늙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용익 장로님도 청년 장로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 장로님.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속상해 죽겠어요. 싫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유 장로님이라도 해주시겠지. 저는 우리 유 장로님, 청년 유 장로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싫은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가 싫으세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년 교회가 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70년이 아니라 17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700년이 되어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인가 아니면 아직도 소년 교회인가?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사울이 볼 때에 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야. 저게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르예요. 그냥 힘없어 보이는,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나르예요. 그냥 나르. 세상에 볼 때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웃도 우리 교회가 볼 때는요 나르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말씀 묵상하면서 그대로 써놓았어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5월 2일이네요. 5월 21일 날 우리 이웃 섬김의 날 할 거예요. 이웃 섬김의 날 할 생각하니까는 김순자 권사님 갑자기 막 어깨 막 힘도 빠지고 막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 청년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웃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런 마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이즈로 볼 때는 나르 같아도 돼요. 나르. 소년 같고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별로 능력 없어 보여도 돼요. 그게 사실이라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58절의 마지막에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 말은 직접 그러니까는 마주 보면서요. 소년이여, 이 말은 실제로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니까는 여러분 사울이 하는 말이 이 청년은 누구의 아들이냐.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요 하남 지역에 가장 힘을,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어깨 힘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청년 교회, 젊은이 교회, 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저는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막 흥분이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장로는 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화장실만 해도 몇 번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유 목사님한테 혹시나 내가 강단에 서기 전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목사님이 설교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반협박적으로 제가 못 쓸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찬양 끝나고 나서 합심기도도 안 하고 설교부터 빨리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아시겠죠? 제가 요거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요거 소년 나르 엘렘 나르 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 나르 힘이 없는 거예요. 힘 자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엘렌처럼 하나님 우리를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를 엘렘? 근데 그 나르 이 말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썼지? 고민이 너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왜 사울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다윗을 볼 때 그게요 기가 막힌 비밀이요 57절에 있었어요. 57절에 좀 엽기적인 말이지만 57절은 좀 엽기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57절 있습니다.
물을 거예요. 뭐가 기억나느냐고. 시작.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자, 뭐가 보여요? 이게 청년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청년의 모습. 이게 엽기적으로 골리앗의 머리는 도대체 몇 킬로 정도 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머리가 뭐 한 7, 8킬로 이상은 된다 그러잖아요. 골리앗은 키가 2m 90이니까는 머리가 작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한 10킬로 정도는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울 거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그런데요, 그의 손에는 칼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요,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와, 너무 멋있어요.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간정의 노래가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표현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사울한테. 사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요, 골리앗의 머리를 딱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보는 순간 사울이 볼 때는 엘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보아도 나르였거든요. 근데 골리앗의 머리를 보는 순간 이런 사울은 그렇게 엘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청년이 누구야 되는지 물어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위대한 역사들,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지역사회의 복음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골리앗의 머리를 내가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보면 이게 제가 뭐 그런 힘이 있다고? 이게 풍산교회가 뭐 그런 힘이 있다고? 이게 풍산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이게 풍산교회가 몇 명 모인다고? 하나님의 말이야,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그렇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게 뭐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뭐 이런 능력이 있다고? 예, 그게 바로 나르입니다. 나르. 근데 우리 나르로 살지 말고 엘렘, 청년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전쟁터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따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재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난 나르 같은 사람이지만 하늘 보실 때 청년, 엘렘, 청년의 힘을 가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